종교와 의료 수준, 식수와 빨래, 식수. 여인네들은 우물 주위에서 빨래를 하고 채소나 생선도 다듬었다. 그런데 이때 나온 찌꺼기들이 다시 우물로 흘러들어가 우물을 더럽혔다. 식수에 대한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이 나라는 콜레라가 만연했다. 빨래. 쓰레기 더미 사이사이를 구불구불 흐르면서 온갖 불순물을 실어내어 그다지 향긋하다고 할 수 없는 냄새를 풍기는 하수도나 도랑가에는 아낙네들이 줄을 짓고 앉아서 열심히 빨래를 한다. 이들은 더러운 물에 빨랫감들을 억척스럽게 주무르고 문질러 결국은 두 눈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해놓는 것이다. 빨래는 빨래터 근방에 설치되어 있는 빨랫줄에 널어 말리며 빨랫감들이 다 마른 뒤에는 거두어 집으로 가져가 다듬이질을 한다. 밤새 빨랫 방망이로 옷을 두드려주면 빨랫감은 어느새 하얗고 눈부시게 변해 있다. 그리고 다듬이질된 옷은 옷장이나 함에 넣어 보관한다. 미신 숭배, 불교와 유교의 현실. 미국인 선교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는 코리아 사람들에게 잘 맞는 종교입니다. 이들은 원래 두뇌가 명석한 민족입니다. 이들이 무기력 상태에서 깨어날 수만 있다면 타고난 탐구심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불교나 유교는 코리아 사람들에게 그다지 영향을 끼쳤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 두 종교를 믿었던 것은 권력자들이 하라고 하니까 했던 거죠. 불교는 너무 철학적이어서, 유교는 너무 냉철하고 현실적이어서 이 나라에서는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 빈자리를 미신 숭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늘님을 믿는 한국인. 코리아 사람들의 믿음에 의하면 하늘님은 전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코리아의 하늘님은 기독교의 신의 개념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편의상 기독교의 신을 하느님이란 말로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늘님은 눈에 보이진 않으나 절대적인 힘을 소유하고 비와 햇빛을 관장하며 죄 지은 자들에게 번개나 마마 등으로 벌을 줍니다. 그랩스트. 그렇다면 엄밀히 말해 코리아 사람들은 일신교 신도인 셈이군요. 뭐 그렇다 할 수 있지요. 스웨덴에 얼음이 얼지 않는 것은 한양의 지체 높은 은퇴한 고관과 이야기를 했다. 잘 오셨습니다. 손님께서는 얼음이 녹지 않는 나라에서 오셨다는데 정말입니까? 그래서 나는 스웨덴의 겨울과 여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곳에서는 겨울 내내 눈 한 번 오지 않고 얼음도 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오?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혹시 귀신들과 사이좋게 지내서인가요? 그래서 나는 망설였다. 그러자 통역을 맡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맞아요. 스웨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요. 사진 찍기 싫어하는 코리아인들. 코리아인들은 사진을 찍으려 하면 겁을 먹고 난색을 표한다. 그래서 내가 사진기의 초점을 그들에게 맞출 때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두려워하는 몸짓으로 주랭랑을 쳤다. 사진을 찍으면 영혼이 날아간다는
미신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노천시장에서 두 소녀는 의외로 웃는 표정까지 지어주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두 소녀는 사진을 찍히면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각자 20전씩을 받자 그 돈을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노상식당으로 향했다. 아마도 예전에 백인 밑에서 일한 경험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사진 찍는데 이렇게 순순히 응한 코리아인은 또 처음이었다. 천연두, 무서운 천연두. 코리아인들은 3명에 2명꼴로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었으니 여전히 코리아인은 이 병이 만연하여 해마다 대규모의 희생자를 내고 있었다. 나를 만난 고관은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 스웨덴에서도 호랑이로 인한 피해가 큰가요? 댁은 얼굴이 멀쩡한데 무슨 수로 마마에 걸리지 않았나요? 천연두 시체. 성벽에 세워진 고약한 냄새가 나는 집더미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지푸라기들을 헤쳐보니 뜨아! 그 안에 시체가 들어있었다. 대강 집더미의 수를 헤아려 보니 40개가 넘었다. 어떤 집더미에는 부은 손이, 또 다른 곳에서는 다리 한쪽이 나와 있었다. 천연두로 죽은 사람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시체를 처리한다고 한다. 코리아인들은 이렇게 해야만 천연두를 일으킨 마마신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멀리 달아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신은 넉 달이 지난 후 뼈를 수습해서 장례를 치른다 한다. 한의학, 코리아의 의사. 코리아에서는 병이 걸리면 무당이나 도술사의 힘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그렇다고 한의사의 수준이 높은 것은 결코 아니다. 이들은 돌팔이 의사들보다 더 형편없는 의술을 가지고 있고, 처방하는 약들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었다. 한의서 처방. 나라 방방곡곡에서 사용되는 의학 서적을 보면 이렇다. 복숭아씨를 2등분하여 한쪽에는 해라고 쓰고 다른 한쪽에는 달이라 써서 꿀을 발라 다시 붙여 단숨에 삼키면 바로 병이 낫는다고 했다. 개구리 3마리를 산채로 삼키면 모든 종류의 복통에 즉효가 있고, 병세가 악화될 때는 구운 개의 4발을 먹으면 좋다고 했고, 만약 어린아이가 대변을 보지 못할 경우 병아리에 내장을 넣고 1시간 동안 끓인 물을 마셔야 하며, 기운이 없는 애들은 40살 된 여자의 머리카락을 넣고 충분히 끓인 뜨거운 물을 마셔야 된다고 했다. 배앓이의 치료법이 가장 복잡했는데, 두꺼비 1마리를 잡아 땅에 눕혀놓고 두꺼비 배를 3번 두드린다. 그 다음 황토 속에 두꺼비를 묻고 그걸 불에 태운다. 그렇게 두꺼비가 시커멓게 재로 변하면 가루내어 물에 타 마신다. 만약 이 효험이 없을 때는 암탉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그 속에 나뭇개비 하나를 넣고 배를 다시 꿰맨다. 암탉을 불에 잘 구운 후 나뭇개비는 꺼내버리고 암탉을 복용한다. 이런 것이 소위 코리아의 의술이었다. 1000년 전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양의학 깊이. 궁중의사로 있는 독일인 분시 박사를 만났다. 그는 처음 2년 동안에는 겨우 43명의 환자만을 치료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환자는 이 독일인 의사를 믿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마지못해 그가 처방한 약을 복용했다. 이거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병이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면
당장 약 복용을 중단하고 더 이상 진찰받으러 오지 않았다. 암튼 다 낫네. 그러다가 병이 처음 상태로 악화되면 그제야 다시 찾아왔다. 그거 다시 한번 줘보시오. 이렇게 말이다. 코레아인들은 자기 나라의 의술을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코레아인들은 내 처방을 따르는 동시에 자기들의 어처구니없는 치료법을 실시하죠. 만약 병이 나으면 내 처방이 효험을 본 것이라고 절대 믿지 않고 한방의 치료법에 그 명예를 돌립니다. 아깝게 세상을 뜬 태자비. 독일 의사 분쉬가 말한다. 나는 여기서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그저 놀고 먹기만 하는데도 보수는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돈만 받는 것이 싫어요. 작년 11월에 제 진가를 보여줄 기회가 있었지요. 태자비가 갑작스레 알아누워 그 병이 중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태자비는 순종의 첫 번째 부인을 말한다. 내가 환자를 보겠다고 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코레아의 관습이란 것이 아무리 몸이 아픈 여자랄지라도 외간 남자와 얼굴을 맞대고 앉는 것을 금합니다. 양반과 규수는 어떻게 치료를 해볼 수 있었겠지만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한 것은 고작 임금의 발에 생긴 티눈을 치료한 것과 어떤 정승의 얼굴에 난 여드름을 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성공적으로 끝낸 대가로 비단 한 필과 은으로 장식된 보석함 2개를 받았죠. 그랩스트. 아니 그러면 그동안 태자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뻔하지요. 별의별 수를 다 동원해보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치료했던 내이녀 60여 명은 모두 여자였지요. 제주를 총동원해서 약을 짓고 다리고 애쓰나 소용이 없었어요. 급기야 어의를 불렀지만 환자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벽 한 칸을 사이에 두고 옆방에 앉아 진찰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는 비단줄을 환자의 손목 주위에 바짝 감아 벽 사이에 난 조그만 구멍으로 의원이 진맥을 하더니 탕약을 조제하게 하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안타깝게 죽은 태자비의 장례식은 어디에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장엄했다. 서구인들로서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이었다.